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유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면 믿음이지 유사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믿음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유사해 보이는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믿음에도 성경적으로 참된 믿음이 있고 또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신복음주의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믿고 또 입으로 예수님, 하나님, 구원, 십자가 이런 얘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너무나 쉽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확히 어떠한 믿음인지 또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도 제대로 점검해 보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하는 이러한 풍조 때문에 교회 안에 가짜 크리스찬 또 거듭나지 않은 육신적 기독교인들이 가득 넘쳐나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조차 아예 하질 않습니다. 목회자들부터가 이러한 것들을 금기시하고 쉬쉬하기 때문에 성도들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 불쾌해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를 않습니다. 또 이러한 얘기를 꺼내면 아니 어떻게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느냐, 나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러한 분별은 교회 안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인간이 구원의 여부를 확실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넓게 열어두는 것은 성경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믿음과 지옥 가는 믿음, 스스로 속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믿는 그러한 믿음이면 어떻게 합니까? 과연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믿음이라던가 또는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믿음이라던가 또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처럼 자기가 상상해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을 다 똑같은 바른 믿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믿음, 내가 생각하기에 바른 믿음이 아니라 오늘날 대중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넓은 길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나 자신을, 내 믿음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이 기록된 표적들 외에도 많은 표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6월절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표적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교회였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보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마 바로 교인 등록, 정식 교인 등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바로 앞전에 2장 11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 하는 그 믿음과는 묘하게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이 11절과 23절 둘 다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 23절의 믿음 뒤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오십니까? 23절, 24절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아닌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기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표적을 보고 놀랍고 신기해서 그 표적 자체를 추종하는 믿음이었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표적의 참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했었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참된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표적 자체가 아니라 이 표적이 의미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죽은 죄인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사역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대중들은 어떠한 것들에 환호합니까?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표적 자체에만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은사 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행하는 그 사역의 행태와
그 열매,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의 열매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병을 고친다고 하고 또 귀신을 쫓는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들과 이런 가시적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리고 그것조차도 심지어 진짜도 아니고 다 조작되고 연출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추궁자들을 보면서 과연 그러한 행태들이 그들을 진정으로 예수님께로 이끕니까? 아니면 특정 인물에 대한 숭배로 이끕니까? 그러한 은사와 기적들이 그들을 진정 복음으로 아는 지식으로 이끕니까? 아니면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러한 표적들만 쫓는 피상적인 믿음으로 이끕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데에는 그다지 어려운 분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행태만 딱 봐도 분명히 그들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 배후에 어떠한 영이 있는지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영광받기를 간절히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들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그러한 또 몇 명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또 그런 은사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걸고 있는 것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썸네일에 자기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딱 내걸고 자극적인 제목들, 또 선정적인 제목들,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가장하고 연출합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행태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결국 그 초점이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 자체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인물을 높이고 특정 인물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숭배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숭배, 우상 숭배로 이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보여지는데도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너무나 쉽게, 너무나 순진하게 어떤 놀라운 표적과 이적만 나타나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쉽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접근 방식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왜 특별히 음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그들의 동기가 음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이 음란은 혼외 정사 또는 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통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배우자가 있음에도 그 배우자로는 만족이 안 돼서, 그 배우자만으로는 기쁨이 만족이 안 돼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간음을 저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외에 다른 눈에 보이는 기적들, 다른 표적들을 구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이러한 간통을 저지르는 태도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여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예수께서 심령에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논쟁하고 그분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이 그 시험하고자 하는 동기를 아시고는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런 동기에는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하고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참되고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결코 좋은 신앙,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선택에 있어서도 단지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 자체가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표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오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까? 결국 그들은 나중에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미혹의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사람들을 뭘로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똑같이 모방하면서 사람들을 가시적인 기적과 이런 놀라운 표적으로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표적을 보고 적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도 미혹의 도구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큰 표적과 놀라운 일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속일 만큼 강력한 미혹,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여기에 다 넘어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도 능력과 표적 그리고 거짓 기적들이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눈을 끝까지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잠겨 있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결국 그들이 미혹의 길로 가 멸망하도록 놔두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본성을 쫓아서 거짓된 표적들을 쫓느라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마지막 때에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가짜 그리스도, 가짜 구원자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였다. 그가 처음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였다. 또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그 짐승 앞에서 받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말하기를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하였다. 여기서 보면 마지막 때의 마귀는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위장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모방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마귀는 모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이러한 크고 놀라운 기적들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짐승을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미혹되어 지옥에 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분명히 이 미혹은 더욱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마지막 때에서 예고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은사주의자들과 거짓된 표적을 믿는 자들은, 거기에 미혹되는 자들은 오히려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러한 사이비 이단들, 거짓 기적들을 쫓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것입니다. 정말 참되고 바른 이 진리, 참된 신앙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겠지만 오히려 거짓 가르침은 더욱더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자, 24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의 이러한 믿음을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러한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한들 이런 믿음은 결국에는 멸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체험은 무엇입니까? 방언의 체험입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러한 입신에 빠지는 이러한 체험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체험입니다. 그러한 체험을 아무리 겪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여전히 깜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대시대에는 그러한 체험들을 쫓는 것이야말로 더 미혹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통로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악령에게로 이끄는 체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되게 추구해야 할 체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한히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성품,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바로 이러한 것들에서 감화를 받는 체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주님을 예배하며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가시적이고 놀라운 체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에서 영광스러움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러한 데서 신비를 찾고 체험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은 그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쫓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눈이 멀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믿는 이러한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분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맡기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맡기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러한 믿음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으며, 또 25절에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며,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신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신다. 여기서 무엇을 아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 안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오염되고 이기적일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에 결코 우쭐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반응들에는 전혀 흔들리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실 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중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혼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왕이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당연한 것 같이 보입니다.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와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훤히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얼마나 사적인 동기들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순전히 믿기를 원한다고 입으로는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선택,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기질, 나의 취향,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다면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냉철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허황된 인본주의에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낙관하고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에게 희망을 걸고 인간이 마치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인간 안에 선한 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거짓된 감동과 꾸며낸 감동, 그러한 꿈꾸는 소리들에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정직하게 알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들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 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교만과 거짓과 위선이 가득합니다. 온갖 정욕과 음란함과 미움과 잔인함과 시기, 질투, 배반, 배신, 교활함이 가득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독선과 아집과 고집, 그리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음과 무지, 탐욕과 방탕, 게으름, 욕심, 원망과 욕설과 저주,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샘솟듯이 뿜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이렇게 쓰레기같이 더러운 오물 같은 것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이 만물 중에서 만물보다 가장 극도로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장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죄로 부패한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죄가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었는지를 설교자들이 정직하게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시켰는지, 그 심각함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침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교인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환상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죄로 더러워진 악한 존재인지, 내게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회개가 없는 신앙, 회개 없는 구원을, 믿음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인간이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안에는 그 어떠한 신뢰할 만한 것도 없고, 인간은 오직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것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인간 안에는 참된 믿음은커녕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펼쳐놓으면 오직 역겹고 구역질나고 더럽고 악한 것들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로만 가득 찬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인간적 믿음에는 결코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이러한 대중들의 가벼운 믿음, 이러한 대중들의 일시적인 환호는 절대 신뢰할 만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들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을 교과서적으로 딱 도식화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참된 믿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큰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 안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째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가공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이러한 생명 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실제를 인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으로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실제를 굳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쥐어짜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신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인식이 참된 믿음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섬기되 너무나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은혜로우신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사랑, 이 두려움과 사랑을 항상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소망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참된 믿음 안에는 회개와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개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회개했는가, 내가 얼마나 눈물 콧물을 쏟아냈는가 하는 것, 내가 얼마나 심하게 애통해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회개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의에 대해서 철저히 실패하고 파산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안에는 그 어떠한 것도 구원받을 만한 조금의 선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는 오직 멸망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나의 선함과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의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적 공로와 예수님의 속죄사역,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권적인 은혜 안에 나의 구원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격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이러한 믿음, 이렇게 회개와 믿음의 요소가 분명히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적인 부정,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이 믿음의 결과로서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돌이키는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즉 세상과 죄를 향해 가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죄의 유혹도 있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 지난 옛 죄들에 대한 또 끌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깊은 중심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나의 마음의 성향과 또 기호,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 내게 만족감을 주는 것들, 나의 삶의 목표, 또 나의 소망, 나의 목적,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하나님을 향한 것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랑하는 것들에서는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나를 더 허무하고 목마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 살 때가 오히려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가 가장 기쁘고 평안을 줍니다.
주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이렇게 참된 돌이킴에는 이 마음의 성향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 이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굉장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네 번째로 전인격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즉 지성, 감정, 의지, 이러한 지정의가 균형 잡힌 믿음입니다. 먼저 지성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추구, 말씀을 알고자 하는 추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잠깐 죄송한데 문 좀 잠깐 닫아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지식 없는 감정도 문제지만 감정 없는 지식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차갑고 메마른 지식만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참된 신앙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지성적인 추구, 말씀을 더 연구하고 알고자 하는 이러한 지적인 부분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깊이 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헌신, 그리고 실제적인 순종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머리로는 진리에 동의하고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혼은 이 세상 조건을 똑같이 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 이러한 믿음은 다 가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이 아닌 유사 신앙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전인격적인 균형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균형에 있어서 어디 한 곳이 무너져 있거나 부족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만 결핍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지성주의로 나아가거나 또는 지성이 없는 오직 감정주의, 신앙주의, 그리고 또 아니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이러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속성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처음에는 아무리 반짝이고 아무리 불같이 활발 타오른다 할지라도 금방 꺼져버리고 식어버린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처음에는 수없이 흔들리고 약하고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단단해지고 굳세어져 갑니다. 그는 인내로 믿음의 길을 지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성화의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은 말씀합니다.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어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 안에는 인내하며 지속하는 믿음,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참된 믿음에는 겸손과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악한 죄인이라는 이러한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늘 겸손히 자신을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또 자신이 드러나거나 하는 것을 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 자신은 쇠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것, 이러한 것이 참된 겸손을 가진 자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바로 이렇게 간략하지만 몇 가지의 이러한 특징들, 바로 이런 것이 참된 믿음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의 대중적인 믿음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자아를 숭배하고 자기 안에서 끌어낸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상상을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성취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믿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은 그 뿌리가 얼마나 얕은 믿음입니까? 결국 그러한 믿음들은 때가 되면 결국 그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성경을 읽을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 자신이 듣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성경의 모든 말씀에 편식 없이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모든 말씀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또한 인간 안에서 나온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쉽게 변덕을 부립니다. 언제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도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 믿음이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현재의 상황 너머에 있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성품에 믿음을 둡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자신 안에 토대를 둡니다. 늘 변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감정에 토대를 둡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토대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둡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믿음은 어려울 때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찾지만 참된 믿음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장 크고 강력한 도움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어려울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믿음은 연약하고 빈약한 인간 안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만 참된 믿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그분 자신의 토대를 두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결코 흉내내거나 학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해주실 때만이 이러한 귀한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병적으로 너무 의심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행위와 내 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완성된 구속사역에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떼어낼 수 없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또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는 성도라면 어느 정도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신앙,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불확실한 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 참되고 온전한 확신을 추구하는 믿음을 더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앙 양심에 있어서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참된 회개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영혼이 처해 있는 그런 거짓된 안정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중심되고 또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의미라면 그는 아직 하나님 중심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신적인 믿음은 그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고 눈멀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선적인 믿음, 그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가짜 믿음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위선과 자아 숭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진실성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기애적인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대부분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그는 염소로서 걸러질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칠 때 그는 가라지로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다라는 그러한 거짓된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빨리 분명한 믿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이 분명한 그러한 참 신앙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그 영적인 안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헛된 쾌락의 길을 추구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영혼의 정직한 상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대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작은 믿음을 가진 성도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아직 여전히 작은 믿음 속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맞나 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한 분들은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겸손히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온유하심에 기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도덕과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선행, 공로, 의,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또한 우리 자신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의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 자신이 기여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절망뿐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시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구원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었는데 바로 이렇게 무력하고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펴신 팔과 넓으신 품에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나아온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아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아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그 사실에서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되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의 은혜에 여러분 자신을 기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접붙여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러한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것이라곤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자신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평안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 불분명한 믿음, 또 이기적이고 사역적인 믿음을 한 가지 믿음이라고 모두 다 뭉뚱그려 말하는 세대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러한 거짓된 믿음,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 속에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된 믿음, 또 많은 오류가 섞인 그러한 믿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로 더욱더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구원 얻는 그 근거는 우리의 믿음 때문도 아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댈 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더욱더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과 또 바른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뜨거운 사랑과 열심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믿음에 일치된 참된 순종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에게 더욱더 바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